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9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과목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논술형인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모두 열심히 다 논술을 작성하는데 유독 한 학생이 멍을 때리고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거의 흘러갔어요. 감독 교수가 백지 제출은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든지 쓰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시험지를 뚫어져라 보더니 단 한 줄만 써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이후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만점 답안지였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 답안에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그의 이제 기념무표였고요. 여기에 그의 이제 얼굴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라는 주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실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바꿔서 오늘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라는 주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다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퀘스트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요. 이게 팩트예요. 성경에도 없고 어느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나와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그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다고 해서 갈릴리가 혼인잔치처럼 오늘도
오늘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라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퀴티의 오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원론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원론이 있고요. 원론은 아주 넓은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론이라는 건데요. 누구나 다 아는 거, 보편적인 거. 근데 그런 강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작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것이 실제의 사건이에요. 주께서 행하셨는데 그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 할 때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견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음서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사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자복음이고요.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송아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참사람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각 복음서의 닥트린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렸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행하심과 그것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째는 뭐냐, 우리 사람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게 비유나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집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집의 상황은 사람의 상태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흔히 우리가 계시에 대한 관념을요, 리벌레이션에서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여기고 이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계시예요. 주님이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계시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참된 필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계시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지혜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된 목적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두갈식이 아니라 미갈식의 끝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까닭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퀴티하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지엽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표적은 첫째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기적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필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까닭이 바로 뭐냐면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요. 바로 예수님,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로 믿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첫째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해주고 있죠. 믿고 그 다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자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헬라어 조에인데요.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죠. 예?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죄의 생명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이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타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상태를 아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되고 사람의 타락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의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성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지라도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사망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사망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성경에서도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 한편으로 내보고요, 한편으로 쉬워해요. 그와 똑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요. 예? 물이 변해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 혼인잔치의 집도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냐면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이게 영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오늘도 사람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성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혼인잔치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 율법교사죠. 공회원이었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학식에 있고 가진 것이 있고 그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도 어떤 상황에 있냐면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의 주제가 거듭남 아닙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됐는데 원문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마실레이아예요. 예, 킹덤을 나라로 번역하면 조금 이제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몰랐는데 왜 몰랐냐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참 알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도 뭐냐면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있고 무의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이런 문제 오늘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혼돈 가운데 있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찾아야 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어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이방인같이 취급하던 것입니다.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남편이 5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와 같이 타락한 여인도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니고데모처럼 막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도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서 거듭나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타락하고 정말로 비도덕적인 여인도 타락한 사람도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기력해요. 오늘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무기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못으로 넣어주는 사람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치유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전혀 아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도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모든 것들을 잘 퀴티를 넘어 퀴스트하게 될 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회장과 같은 신자가 될 것인가, 우리 하인과 같은 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연회장 같은 신자,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존경받고 세상에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아주 높임을 받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맛보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읽어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인과 같은 신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내 삶 속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율례의 도를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을 또 읽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 무지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라. 이게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고 흘리는 신자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신자를 따라보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냥 흘리고 마는 신자예요. 자기 삶 속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대충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대충 순종한다니까요. 세상 일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맨 끝까지 채워서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달아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주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